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보통 노벨이라는 사람은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잘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벨상은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해마다 10월 초가 되면 그 각 부문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 사실 노벨상의 그 주된 상은 아닙니다. 노벨상에서 제일 중요한 상들은 사실 과학 쪽이에요. 물리학상, 뭐 화학상, 뭐 이런 쪽의 상들이 더 중요한 상들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노벨이 과학자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 노벨이 뭘 발명했을까요? 노벨이 전화기라고 하시면 돼요. 노벨이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정말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그 건설 현장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였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토목공사에 엄청나게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아주 잘 쓰였다고요. 어디서 쓰였을까요? 전쟁에서 많이 쓰였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정말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노벨상이 그래서 생겼다고 하잖아요.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그 다이너마이트가 인류의 발전에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그 이런 것에 기여하기를 원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그것이 전쟁에 더 많이 쓰이고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 아픔들을 가지고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은행에 넣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그 노벨상을 줘라 라고 이제 유언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원죄를 갚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벨의 이 유언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 자신이 전쟁하는 그 당사국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판 기록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니까 노벨의 진심을 좀 이해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노벨의 진심이 정말 그러했다고 생각을 한번 믿어줘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벨 본인은 정말 그 다이너마이트가 인류 발전에, 그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원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정말 그 의도대로 사용이 많이 되어졌을까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죠. 많이 그 의미가 변질되어지고 처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노벨을 믿어준다는 의미,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다이너마이트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노벨을 믿어준다는 의미에서 방금 나눈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처럼 정말 처음 의도와는 달라져 버린, 처음 목적과는 달라져 버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변질, 용도의 변질 혹은 의미의 변질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하면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전 홍성 사람이라, 홍성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홍성 사람이라 서울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발전된 도시, 세련된 도시, 뭔가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제일 먼저 다닐 것 같은 도시, 엄청난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성스러운 도시도 없어요? 없어.
예루살렘 하면 그래요, 맞아요. 성스러운 도시. 어쨌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뭔가 좋은 도시, 회복되어져야 될 도시,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이름에도 그런 게 담겨 있죠. 예루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합성어로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걸 통칭해서 해석해 보면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뭐 평화의 도성,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이상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헬라어로 부를 때 예루솔롬이라고 그 마가가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헬라어로 예루솔롬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건 사실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예루솔롬이에요. 근데 마가가 굳이 이것을 가져와서 쓴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가 그 좋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본연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예루솔롬, 이방인들이 부르는 예루살렘의 이름들을 가져와서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마가가 이 안에 예루살렘의 의미가 원래와는 좀 다른 나쁜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오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마가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왔죠.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지 물어봅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나는 손을 꼭 씻는다. 난 손을 안 씻는다. 화장실 가서 손 씻는 분, 손 안 씻는 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든이만. 아니, 물티슈로 그냥 휴지로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올 때 손 씻고 나왔는데 왜 또 거기 가서 식당까지 가가지고 씻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손을 씻고 좀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좀 위생적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이런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무엇을 만졌는지, 또한 누구와 내 손이 지나치면서 부딪혔는지, 또한 누구와 손을 잡았었는지 모르게 정말 많은 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손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 그 율법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서 보면 부정이 짱이거든요. 아무리 정한 것이어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지 정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모세 오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다가 보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분명히 만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음식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부정해져. 그러면 그 음식을 내가 잡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되겠어요? 안 씻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씻어야 되는 게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책 안에 혹은 그들의 어떠한 율법 안에 그 계명 안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그들만의 또한 해석집 안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는 시장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몸을 씻어야 되고, 시장에 나갔다 오면 몸 씻으신 분, 장 보러 나갔다가 엄마 심부름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몸을 안 씻으시는 분,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들아 부정해지는 거야. 이게 장로들의 전통에 적혀 있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심지어 그릇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그릇이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엄청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까지 관리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게 그 장로들의 전통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이것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고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주면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주 민감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부정함이 내 몸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작은 것까지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민감하게 좋게 보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것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손을 안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일까?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실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영 장군 아시죠? 제가 중고등부에서 한번 설교할 때 최영 장군 이야기했는데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이 최영 장군이 최영 장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청렴, 결백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최영 장군은 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어쩌면 청렴과 결백의 상징으로 원칙을 중요시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충직스러운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는 고려 말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최영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 무덤에서 풀이 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면 내 무덤에서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전설이니까 안 나야죠. 안 났어요. 안 났는데 근데 지금 풀이 있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심어서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진짜로 풀이 정말 안 났대요. 그 최영 무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씨 여기에 최씨 있나? 최씨가 없네. 최씨 고집이라는 말이 있죠. 최씨가 앉은 데는 풀도 안 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 최씨 고집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고려사나 역사책을 뒤져봐도 그 최영의 죄를 기록한 기록은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잘못된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영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네요. 심지어 사실 우리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까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최영은 어쩌면 패자인데 그 승자가 기록한 그 역사에도 최영의 흠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고려에 있었는데 결국 고려는 멸망하게 되죠.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 역사전할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교수님이 저에게는 참 신선한 최영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최영은 개인적으로는 청렴하고 결백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라를 지키는 장군으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간부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려 말의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만 깨끗하게 살고 다른 관리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를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관리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도덕은 지킨 것인지 모르지만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나고 경건한, 그리고 개인적인 종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예수님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시각,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각 안에서는 상당히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율법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감당하시죠. 그 세상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뛰어나고 경건했던 종교인들과 엄청나게 뛰어나고 경건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개인적인 종교인들과 대립하시며 싸우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벗어나 이웃을 보살피며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으시지요.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그들의 사람의 몸에 닿는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며 율법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매, 우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중에 개인적인 경건과 상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세상 속에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그 욕심,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금식하기 싫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완벽하려는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죠? 조심해야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도 사실 정말 신앙적이신 활동들을 계속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쓰셨고, 말씀을 강론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적인 활동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적이기만, 신앙적이기만 한 삶에서 벗어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잘 안 드려도 되고 다 밖에 나가서 착한 일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만 하지 말고 나가서 정말 그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고 순종하려면 희년 자신의 이웃이 종되었다고 하면 풀어주고, 만약 땅을 잃은 자들이 있다고 하면 땅을 찾아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뉴스에서 본 기사가 제 마음을 찌르고 또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학교를 짓고, 어디에 병원을 짓고, 어디에 교회를 지으며 세상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성금을 보내는 그곳이 그 교회와 많이 떨어져 있다, 거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밖으로는 돈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보이지만 정작 자기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손 내미는 것은 마치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 책임져 줘야만 할 것 같아서 교회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돈으로 보내는 건 우리가 우리의 여유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간을 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만 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써야 되고, 우리의 삶을 써야 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바로 그것을 교회가 주저하고 있지 않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개인 신앙을 지키며 유니세프를 통해 저 멀리 있는 불쌍한 아이들과 난민들은 돕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찾아온 난민들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들, 불쌍한 이들에게는 날선 시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키며 적당한 선행은 하지만 정작 그로 인해 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적당히 선행을 하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추천한 종교인들에게 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은 예수님께 혼나는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랑해주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내 차에 있는 십자가를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녀도, 가방에 달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해서 십자가 달고 다니기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고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 많은 이들 말하고 같이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여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과 혀로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친구 앞에서, 내 남자친구 앞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음 다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수련회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우리의 믿음이 허락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 공동체의 토양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들이 제시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지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수련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지는 역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와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굳건하여지고 굳세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기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없는 것인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또한 예수님의 논쟁을 말씀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며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에 수련회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각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건도 사고도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귀한 수련회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